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 이기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엊그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어떤 한 장로님 한 분이 제 방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연매출이 몇천억이나 되는 아주 건실한 중견 기업이었는데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 이제 두 손을 들고 폐업할 때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 할 수 없이 회사의 문을 닫는데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뭐냐 하면 식구들의 남은 생계 문제도 문제였지만은 자기에게 있는 이 교회 장로, 이 장로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그렇게도 마음에 걸리더랍니다. 이제 그 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다 볼까 하는 그 점이 가장 마음에 걸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떼를 쓰듯 매달려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막 이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나 그래도 장로인데 정말 쪽팔려서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만 쪽팔리냐? 나는 지금까지 그런 너 때문에 얼마나 쪽팔렸는지 아냐? 그래,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번만큼은 다른 일에서는 내가 못했지만 사업을 정리하는 이번 단계에서만큼은 정말 장로답게 하나님의 입맛에 꼭 맞게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관련 업체의 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모두가 다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당신네들끼리 좀 알아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정말 뭔가 하나라도 빼돌린 것이 없다. 뒷조사를 다 해보고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끝까지 처벌받고 감옥에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며칠 동안 옥신각신하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라고 하면서 찾아왔답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시려고요? 하면서 내놓는데 3천만 원을 내놓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 남양주 끝자락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잠이 잘 온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는 늘 잠이 안 와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아주 잠이 잘 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보다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보다라고 하는 말씀을 웃으시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나가 현실과 부닥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사회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난관에 부닥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 난관에 부닥쳐서 내가 계속해서 싸우면서 살아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포기를 하고 굴복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선택이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늘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살아남고 성공적인 삶을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아주 좋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 한 분을 성경에서 찾아서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정확하게 말하면 한 16세 되던 그때에 포로로 잡혀서 이방 나라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생전 한 번도 고국 땅을 밟지를 못하고 평생을 그 땅에서만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이방 땅 바벨론에서 사회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아주 그 신앙과 삶을 잘 조화시켜서 균형을 이루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아주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 생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력과 안목을 갖게 해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대략 세 가지 관점에서 그의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다니엘은 자기 앞에 있는 그 현실을 도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끌어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지 않았다. 그 현실을 직면했다. 그는 이상에만 사로잡혀서 현실을 거부하고 현실과 동떨어져서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그가 처해 있던 환경은 하나님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이방 나라였습니다. 자기 민족을 짓밟고 군림하고 지배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온 천지가 죄악으로 캄캄했고 더럽고 추악한 냄새만이 가득한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이 90이 넘도록 그 지역에서만 살았고 정권이 3번이나 교체가 되는 정치적인 그 혼란 속에서도 가장 역량 있는 지도자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그의 이런 현실 감각을 보게 하는 아주 뚜렷한 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살면서도 그는 그 나라를 떠나려고 몸부림을 치지를 않았습니다. 자살을 기도했다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 나라, 그 권력의 핵심부에 명망을 날리면서 끈질기게 살아냈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피주의는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세상을 싫어하는 염세주의도 우리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사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욕하면서 교회 안에만 들어와 살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허무가를 부르면서 우리 인생 적당히 살자라고 하는 식의 그런 무책임한 삶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 현실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진실되이 살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삶의 철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시대를 만나게 하셨을까?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나로 이런 사건 속에 돌입을 하게 하신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을 보면요, 그는 마지못해서 그런 나라에서 억지로 목숨이나 연명하며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적극적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복마전이라 일컫는 그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살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유였는지 타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된 이상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인 줄로 알고 그가 맡은 그 자리에서 그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민족도 아닌 이방 나라를 위해서, 그것도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그 원수 나라를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여기 그를 가리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4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 조국의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인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기에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 제가 어떤 사석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믿음 좋은 분이 모 기업에서 중견 사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반개 회사인 그 맥주를 만드는 회사로 발령을 내더랍니다. 그때 그는 심한 마음의 갈등을 느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술 만드는 이 공장에서 내가 일을 해야만 한다니, 내가 이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저와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던 어떤 목사님이, 아마 그 교회 목사님의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저에게 답을 구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술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장에서 다른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만 기왕에 회사가 꼭 필요해서 이미 그곳에 발령을 냈다라고 하면 그것을 굳이 피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술 만드는 공장에도 잃어버린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자리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술 만드는 공장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들어가야 합니다. 설사 맥주를 시음하는 곳에도 가 있으라고 하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그곳에 크리스천이 소금 노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그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연예계에도 들어가야 합니다. 경제계에도 크리스찬이 들어가야 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아주 어려운 곳인 정치계에도 우리가 뛰어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뛰어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뛰어 들어간 그 자리에서 우리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나타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알리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태도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 충성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라고 하는 이것은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일에서부터 총리의 직무까지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꾸 남이 알지 못하는, 알아주지 않는 시시한 일이니까 적당히 한다? 아닙니다. 그 작고 시시한 일 성심 있게 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큰일 맡겨주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새벽기도 있었잖아요. 그 시간에 나왔는데 좀 눈이 내렸어요. 길이 미끄러워요. 차를 댈 수 있겠나? 사실 뭐 미끄럽지는 않은데 차 댈 수 있는데 혹시라도 차 댈 곳을 못 찾아서 거기 눈이 있으니까
미끄러지면 또 어떻게 하나, 사람들 오고 가다가.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차를 살살 몰고 이제 내려왔는데 보니까 어떤 한 전도사님이 비를 들고 그 눈을 쓸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주차를 하고 저도 같이 빗자루를 찾아서 같이 쓸러 나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고학력, 우리 전도사님이 이런 눈을 쓰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바라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 100가지라도 하라면 더 하겠습니다. 근데 양반 마음이 얼마나 뭉클해지든지 얘가 내 위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남이 알아주지 않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이 주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이 보아야 하는 자리, 남이 알아주는 자리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고 궁극적으로 대하여 사는 것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사는 것이지 사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고 시시한 일, 시시하다고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또 세상 일이니까 적당히 한다? 아닙니다. 그런 식의 사고는 성경이 가르쳐 준 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의 책임을 바로 감당하는 사람, 이것만이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적극적인 생활의 자세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주셨으면,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면, 우리가 만나는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싸나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여겨나게 하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있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참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하십시오.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시고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떻게 그 거칠고 험한 세상을 이겨 살아낼 수 있었는가? 참된 신앙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아갔지만 그 일을 맡아 일을 하고 있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소명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15, 60세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꺼리끼지 않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한다든지 또는 국가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는 꼭 이 한마디 하는 것을 잊지를 않았어요. 뭐예요? 왕이시여,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요, 분명히 자기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신앙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뭐 일부러 밝히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겠지만은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물러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며 살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은 그를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잔악한 꾀를 꾸렸잖아요. 오늘 그것이 이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30일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 그 기간을 정해놓고 왕 외에 다른 어떤 대상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조항을 만들고, 만약 그 조항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넣는다라고 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왕의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 법조항은 다니엘에게 맞춰진, 다니엘을 겨냥한 그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계획을 꾸몄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집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종전과 같이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참다운 신앙은요, 세상의 도전을 받기 마련이에요.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앞에 우리가 그 도전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숙명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어려움, 그런 도전이 없다면 그건 세상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세상처럼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해서 다르게 살려고 할 때에 거기에 도전이 온다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결백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세상으로부터 받는 도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충성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 신분을 숙여 도전 없는 편안한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당해오는 어떤 어려움과 도전 앞에 노출되어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떤 도전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할 때를 분명히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무 것이나 그저 되는 대로 적당히 넘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도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편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이 된 사람을 돕습니다. 하나님과 척을 지고 하나님을 외면하여 세상과 짝하여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실 턱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고 왜 안 돕느냐고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었는가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잘합니다. 하나님 보고 제 편 되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자기 목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사실 앞에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살아나기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뿐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이 다니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신앙을 숨기고 돈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 돈으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피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먹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상황으로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 그 상황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세워주시지만 돈과 사람과 상황은 절대 우리를 살리거나 세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처럼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참된 신앙인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사회생활 조금 해본 바에 제가 만난 세상 가운데에서 그 심리적인 갈등, 그 신앙의 갈등 정말 힘들어서 어쩌면 저는 비겁하게 교회 안으로 도망온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그것도 조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으로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나아갈 때 그가 그 앞에 닥치는 그 어려움이 환난이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그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보는 마음과 시선이 달라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금도 저는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하나님,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어떻게 해서 번 돈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 그렇게 흔치 않을걸요? 그러니까 저는 돈 내라 소리 안 하잖아요. 신앙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특별한 어떤 소재로 만들어진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습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달랐던 것은 뭐예요? 그에게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보다 탁월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가 탁월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가 믿고 확인하고 확증했던 다니엘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이 위대해서 위대한 인생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고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인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면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다니엘이 했던 일이 뭐냐? 그에게는 비결이 있어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승리하여 살 수 있었느냐?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기도의 골방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꼭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그것을 향해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투명한 그 앞일을 앞에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 시간의 기도도 중요하잖아요. 누구든지 이 낮 시간이 되면 지치고 권태롭고 힘이 빠지기가 쉽습니다.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도 많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조용히 사람들을 피해서 하나님과 같이 만나는 장소에 앞서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전반전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의 후반전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의 점심때의 기도는 오후 2시입니다 2시에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아마 우리 자매가 앞에서 막을 거예요. 정말 핑계댈 것 없으면 목사님 기도한다고 그래라. 숨 막히는 일이 아니면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해라. 여러분, 2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낮 시간에 기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전에는 창조적인 생각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일도 벌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죠. 회의를 하죠. 그러다가 부닥치는 내 마음에 상처도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한 실수의 자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전반전, 오늘 이 하루의 전반전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이 후반전의 삶을 제대로 설정하여 잘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밤 시간의 기도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루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아무리 조심을 해도 그도 인간이었기에 잘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루의 일을 돌아보면서 용서를 비는 시간, 이것이 저녁 시간의 기도입니다. 저녁 시간의 기도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 다음 날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날이 오늘의 날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 점심에 기도하는 사람, 저녁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힘들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겼다 하는 것이죠. 왜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잃고 비틀거립니까?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좌절을 합니까?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에이, 들어주지 않네,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하루 삶이 그냥 무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는 건가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선이 된 삶을 살고 있는 것, 세상과 접선이 되어 하나님과 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삶이 다릅니다.
왜 기도를 쉽게 못하는지 아세요? 밤낮 자기의 소원, 자기에게 있는 소원, 바람, 자기에게 있는 욕심, 이런 것들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나쁜 말을 전파를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보세요. 주께로 힘을 얻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역사는, 우리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지 절대로 저나 여러분 우리들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 영미 때문에 야단이에요. 영미를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영미 헐! 이거 평창 올림픽 경기장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어떻게 들었느냐? 얘야 빨리, 얘야 제발. 나는 그 소리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대단한 목사 아닙니까? 컬링 경기가 뭐냐고 하니까 이거더라고요. 쓸고 닦고 치우고 제자리 갖다 놓는 거. 이게 컬링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컬링에서 말하는 그 제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정중앙의 그 자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그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 정중앙의 그 자리, 거기에 갔다가 제자리에 놓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찢기를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잡것들은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죠? 가가지고 다 치우잖아요. 깨버리고요. 그죠? 밀어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가서 내 마음이 안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승리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금메달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 모두 여기 다니엘처럼 세상 이기며 사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미 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미 헐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맞죠? 영미 헐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헛방 친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고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 아무리 힘들지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세상 이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힘있게 나타내고 선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